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먼저 이 예배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은 우리 인터넷에 잠깐 문제가 있어서 먼저 지연돼서 예배가 잠시 조금 지연됐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집을 건축하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세월의 파도와 시련의 파도, 그 다음에 재난의 파도, 이 종말의 파도들이 다 이렇게 몰려올 때 사라질 모래성을 짓는 자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재림 성도들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한 파도들이 몰려와도 쓸려 넘어지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성장해 나갈 또 다른 집을 짓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말씀하신 산상설교 천국의 본질과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을 짓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주신 교훈을 다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이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결국 찍혀서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참 무서운 이 선언을 듣게 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아주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비재림 성도들에게만 속한 말씀이 아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아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신이 지금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하늘 성도들인지 천국 성도들인지 시민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믿고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일생을 살아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결국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판가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산상설교를 결론짓는 이제 마지막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의 이 신앙의 여정에서 분명히 아주 강한 비바람과 이 태풍의 이 바람과 이 재난과 시험과 유혹의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라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품성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성도들은 홍수와 비바람이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지혜로운 자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이 비유의 말씀,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좀 더 어떤 우리의 삶에서 모습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품성의 집을 우리는 매일매일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품성의 참된 설계자이시며 참된 건축자이신 우리가 그리스도 아래서 우리의 품성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직접 집을 지으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집을 건축하고 이렇게 수리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집을 짓는 분들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집을 짓는 건축자와 재료들, 거기에 따라 어떤 집은 견고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실한 집이 될 수 있음도 잘 아십니다. 증언의 말씀은 우리 품성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에 대해서 이중으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품성의 건축자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건축자는 오늘 우리의 인간의 위대한 인간의 그 몸과 마음의 설계자이신 위대한 건축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증언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여기 재림 성도들 예외 없이 저마다 자기만의 품성의 집을 지금 짓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품성의 집이 영원한 반석 위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지 주의하고 살펴보라고 증언보감 1권 602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품성의 건축자이다. 이 건축물은 매일 높아진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쌓일수록 우리가 짓고 있는 이 품성의 건축물들은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우리의 건축물이 영원한 반석 위에 기초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살피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언보감 1권 602쪽 이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알고 들으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사에서 경제학을 가르치신 이 고 신영복 교수가 이 나무야 나무야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같이 징역살이를 한 노인 목사 한 분이 있었다. 언젠가 그 노인이 내게 무얼 설명하면서 땅바닥에 집을 그렸다. 그 그림에서 내가 받은 충격은 잊을 수가 없다. 집을 그리는 순서가 판이하였기 때문이다. 그 집을 짓는 이 목수는 집을 어떻게 그렸냐 하면 우리 같으면 이 지붕을 짓고 이렇게 그리는데 그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였다. 그는 먼저 주춧돌을 그린 다음 기둥, 도리, 들보, 석가래, 지붕의 순서로 집을 그렸다. 그가 집을 그리는 순서는 집을 짓는 순서였다. 일하는 사람의 그림이었다. 세상에서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은 증언보감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품성의 집을 어떻게 지금 매일매일 건축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의 이 품성의 이 집이 영원한 반석 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기초되어 지어가고 있는지 분명히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서 설계해 놓으신 설계도대로 지어가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어떠한 집을 짓고 있는지를 말씀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7장 24절에서 나의 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산상설교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잘 아십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마다의 요약이 아마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산상설교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사는 이 모습, 우리도 주님과 같이 자아를 버리고 우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죄인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품성을 건축해 나가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와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과 형제들과 마음이 다른 우리의 이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화평케 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온유하게, 친절하게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이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때는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인내하고 그 다음에 친절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는 그 말씀 속에는 모래와 같은 세상적인 것들,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품성에서 나오는 그 열매들, 그분의 삶에서 나오는 그 모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바로 견고한 반석의 기초이고 품성의 집의 튼튼한 골격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이 품성의 재료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세상의 소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세상의 빛과 같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다른 우리 사람들이 아닌 우리의 가족들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는가?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주제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에 견고하게 또 그분에게서 나오는 이 품성의 이 재료들로 견고한 이 집의 골격을 세우며 거기에 친절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품성의 재료들로 그 집을 채워나가는 그렇게 지혜롭게 건설해 나가는 자들의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증언 상권 480쪽에는 오늘 많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는 사랑과 믿음의 결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과 믿음이 우리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과 믿음의 결핍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는 너무도 슬프고 두려운 것들이 아닌가. 그들은 모래 위에 세우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이 지금 이 사랑과 믿음의 결핍으로 품성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자신의 이 품성의 집을 세우고 있으면서도 영원한 반석 위에 고정되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경건을 공언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장래에 심판이 없을 것처럼
오늘도 무모하게 돌진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위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주 심히 죄수로 보이지 않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이유로 내 품성이 반석 위에 고정되어 집을 짓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325쪽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품성과 생애의 기초로 삼는 자는 반석 위에 이 집들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산상보훈의 베드로는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매일의 이 건축해 나가는 우리의 품성의 이 건축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와 학생에게 보내는 고편 58쪽의 품성의 건설은 인격적인 능력과 활기를 요구하며 오늘 중요치 않은 일에 남은 힘과 기운을 낭비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품성의 집을 세워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속적인 풍속과 처세술과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열렬하고 신중하며 끈질기게 우리가 그 노력을 기울여 하면서 우리가 깊은 사색과 열렬한 목적과 확고한 성실성으로 우리의 품성에 집을 지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와 오래 참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품성 건설은 평생의 건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교회 증언 5권의 134쪽, 135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우리의 품성의 집을 흔들 시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교인은 개인적으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필요가 있다. 각 사람의 영적 기초를 아주 극도로 비틀고 시험할 폭풍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모래바닥을 피하고 바위를 찾으라. 깊이 파고 그대들의 기초를 분명하게 놓으라. 영혼을 위하여 지금 집을 지어라. 눈물로 건축하고 마음을 찢는 기도로 건축해 나가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우리의 삶의 일들과 문제들과 또 난제들과 우리의 어려움들 속에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믿음의 기초에서 또 그분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운 품성의 모본의 그 재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시련과 시험과 유혹의 강력한 비바람과 태풍이 몰려와도 우리의 품성의 집이 영원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섬으로 인해서 그 모든 태풍과 환란을 이긴 자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이 하늘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품성의 집을 짓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들이 또 우리의 삶에서 풍겨나는 그 영향력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모본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검증하고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분께서 주신 그 품성의 재료들로 우리의 이 품성의 집이 아름답고 견고하게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련과 환난과 큰 시련의 태풍이 몰려올 때 그 모든 그 태풍을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이겨내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좋은 하늘집에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